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참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더운 한여름에도 그들 머리 위에 유대인 전통 모자인 키파를 씁니다. 이 키파는 하나님께서 쓰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들이 만들어 썼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었냐 하면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한여름에도 그 무더운데도 머리 위에 이 기파를 쓰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애를 썼던 겁니다. 왜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유대인들의 노력을 본받아야 하는가? 잠언에 이런 지혜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또 말씀 주시기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 보기에 내 보기에 어떠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이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드러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그 장사를 마침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의 장사를 마쳤어요. 다윗이 보내어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오니 밧세바가 다윗의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이렇게 하고 성경이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어지기를 다윗의 그 행한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다시금 새기면서 나는 내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알곡인가? 이 중요한 물음을 우리가 직면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에 중간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요. 먼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저는 절대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에요. 손 흔들고 부정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못되면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행하는 것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고 마음에서 멀리 있다. 근데 나는 절대 마귀에게 속한 자는 아니야.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성경은 명료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못되면 아무리 부정하고 원치 않아도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거듭난 영에 속한 자가 되지 못하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목사의 생활을 해도 그는 여전히 육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성경은 어사무사한 게 없어요. 적당히 얼버무리는 게 없어요. 선명하고 명료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못되면 마귀에게 속한 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영에 속한 자가 못되면 제 아무리 교회에서 감투가 뭐래도 육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의 중간도 없어요. 세상은 재밌게 표현하지요. 알곡은 아니지만 가라지도 아니야. 나는 알라지인 것 같아.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는. 알곡이 못되면 가라지인 거예요. 선명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 눈이 비교적 정확해요. 그런데 주변의 상황에 따라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걸 착시 현상이라고 하는데 아주 단순한 도형 속에서도 쉽게 볼 수 있어요. 위에 직선이 가로로 한 게 길어요? 아래 게 긴 것 같아요?
위에 게 길게 보이죠. 이런 그림 예전에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로 재보면 위에 가로 길이나 아래 가로 길이가 똑같아요. 근데 끝에 저렇게 표시를 해보니까 위에 거는 길어버리고 아래 거는 짧아 보여요. 착시 현상이에요.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육신의 눈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도 착각이 일어나요. 영적 착각의 비극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영적 착각을 주님께서 적나라하게 드러내시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시지만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유대인들은 굴을 파서도 장례를 치르지만 땅에 매장하는 장례법도 있어요. 그런데 땅에 매장하면 우리는 봉분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표시가 나잖아요. 근데 유대는 봉분을 안 세우고 평토장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무덤을 만들었을 때는 어쨌든 표시가 나요.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피해서 가죠. 그러나 5년, 10년이 지나서 관리가 안 되면 그게 다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무덤인 줄도 모르고 사람들이 밟고 다녀요. 그래서 자손들이 있는 집은 그런 걸 피하기 위해 때가 되면 평토장한 거기에 하얀 횟가루를 뿌려서 여기가 무덤이니까 함부로 밟고 다니지 말라고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겉만 꾸미고 속은 온통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주님께서 드러내시지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본인들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눈으로 보았던 유대인들도 하나님 나라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고 자타가 공인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영적 착각을 여지없이 드러내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평화의 기도로 잘 알려지고 있는 성 프란치스코가 어느 날 제자 한 명과 동행을 하다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스승님, 모든 사람들이 스승님을 성자라고 우러러보고 추앙합니다. 스승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프란치스코가 내가 성자라고? 그분들이 잘 몰라서 그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다른 이에게 베푸셨다면 그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한 성자가 되었을 걸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어떻게 겸손하게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과 저의 오늘의 이 구원,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늘 진심으로 고백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가라지 비유 속에서 이제 마귀가 좋은 곡식밭에 가라지를 덧뿌린 걸 알고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이 가라지를 뽑아내길 원하십니까? 그러자 천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지를 이제 새기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본래 가라지였습니다. 인정 안 하십니까? 목사님, 저 모태신앙이에요. 3대째 모태신앙이에요. 저 가라지 아니에요. 아무리 부정해도 성경이 여러분과 저를 본래 가라지라고 말씀해요. 에베소서 2장을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래 우리는 다 가라지였어요.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우리 속담에 딱 맞는 말이 있지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뽑지 말고 놔두라 하시는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 대해 참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초대교회 당시 로마의 핍박은 점점 극심해지고 믿음들이 흔들려갈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불안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주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왜 가라지를 추수 때 끝까지 두고자 하시는지 알 수 있으시겠지요. 마귀는 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속에 교만이 들어가 하나님과 맞먹으려 하다가 타락하여 땅으로 떨어져 하늘에서 쫓겨나 마귀가 되었지요. 알곡이었다가 가라지로 추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구약 사사시대 모압 여인 룻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선언하셨냐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총에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하나님의 총에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할 모압 여인 룻이 효성지극한 선행으로 다윗 왕과 메시아의 육신의 조상으로 쓰임받으며 이스라엘 구원 역사의 알곡 중에 알곡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서에 오면
여리고의 세리장, 수전노요, 매국노였던 삭개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거기에다가 남편에게 5번이나 버림받으며 5번 남편을 바꾸며 살 수밖에 없었던 불행했던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여인들, 그들은 그 시절에 다 가라지 중에 가라지였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 알곡 중에 알곡으로 구원의 백성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가라지들을 추수 때까지 두자고 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지요. 주님은 이것을 더 분명하게 마가복음 2장을 통해 선언하십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결론입니다. 그때의 의인들, 알곡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물음,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해야 일평생 알곡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나 우리 주변의 삶 속에서 보시잖아요. 우리가 다 가라지였어요. 주님의 은혜로 알곡이 되었어요. 그 알곡 성도가 돼서 끊임없이 주님을 닮고 성장해가는 성도들이 교회 안엔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알곡이 되었는데 다시 가라지로 추락하는 거예요. 이 죽을 고생하고 죽을 고비 넘기고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께 다시 와서 은혜를 입고 알곡이 됐어요. 근데 또 얼마 지나 또다시 세상으로 나가 가라지로 추락해. 알곡이었다 가라지였다, 알곡이었다 가라지였다, 널뛰기를 하고 일평생을 살아가. 그런 인생 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실화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2009년 1월 15일 한겨울에 총 155명이 탑승한 비행기가 뉴욕 라가디아 공항에서 이륙 직후 새 대와 충돌을 하게 됩니다. 양쪽 2개의 엔진 속에 새 대가 빨려 들어가서 한 개도 아니라 2 엔진이 다 멈춰버린 거예요. 비행기는 높이도 못 두고 올라가던 해서 850m에서 이런 일을 겪는 거예요. 상공에서 최대 자연 비행할 수 있는 시간이 208초 정도였답니다. 지상으로 떨어지기 전까지 3분이 조금 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긴박한 시간 기장은 부기장에게 긴급 상황 시 대처하는 항목을 매뉴얼 지침대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는 허드슨 강의 비상 착륙을 결정을 해요. 출발했던 이제 공항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회항을 하든 인공공항에 착륙을 하든 해야 되는데 208초 안에는 못하겠다는 판단이었던 거예요. 활주로 근처 땅에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는 그것보다는 강 위에 내려서 구조를 해야겠다 판단을 한 거지요. 설리기장은 강 위에 착륙한 뒤 신속하게 승객들을 탈출시킨 후 비행기 끝부분까지 확인을 했답니다. 모든 승객과 승무원이 다 빠져나간 것을 확인한 후에서야 마지막으로 밖으로 나옵니다. 그것도 다 비상상황 시 기장이 어떠해야 하는지 매뉴얼 지침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155명을 전원 구원하는 데 걸린 시간이 불과 24분이었답니다. 구조대원들과 7척의 출근 보트가 매뉴얼 지침대로 비상상황 시 움직인 거예요. 기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비상사태 시 기장이나 또 구조대원들이나 그 강의를 오고 가는 출근 보트들이나 다 비상상황의 매뉴얼 지침대로 움직인 결과였음이 모든 조사 결과였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원튼 원치 않든 우리 인생길 믿음의 길에 위기 상황이 다가옵니다. 비상 상황이 반드시 있게 돼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비상 상황, 모든 삶의 매뉴얼 지침은 바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일평생 알곡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 긴급 상황, 비상 상황 때 설리 기장이 응급 상황 매뉴얼을 처음 본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평소에 그 응급 상황 시에 매뉴얼 지침을 숙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위급 상황 때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대로 움직였던 거예요. 위급한 상황 닥쳤을 때 성경 들춰보는 것도 뭔가 깨달음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한 시간을 주셨을 때 성실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순종하여 살아가게 될 때 캄캄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그때 마음에 새기고 익힌 하나님의 말씀이 샛별같이 떠올라 그 말씀이 그 비상 상황 시에 우리를 지키고 살리는 생명싸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일평생 알곡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면 모함하는 자들에 의해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됐어요. 그런데 그때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니엘이 이 조소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위기가 닥쳐서 기도한 것만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평소에 늘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위기가 있든 없든. 근데 위기를 닥쳤을 때 평소에 행하던 기도의 삶이 그를 담대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켜주었던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마지막, 사명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시대, 이 시기에 우연히 대한민국 국민이 되게 하시고 울산에 살게 하신 것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과 뜻이 계신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는데, 우리가 성경의 모범을 보면 요셉, 아버지 야곱 장례를 치른 후 형들이 찾아오지요. 그때 야곱이 이 한마디로 자기 생애를 표현해요.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요셉이 인간의 감정에 졌으면 만민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형들에게 복수하는데 시간을 다 썼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알았기에 그 허접한 일들, 그 허망한 일들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만민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집중한 거예요.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일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소명으로 받아 자기의 통치 시기에 이루었던 거예요. 사명이 있는 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재난의 시기, 여러분과 저 모두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사명의 사람으로 더욱 거듭나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드리는 알고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